오늘 본문 첫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게 물어본 저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을까?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고려해 볼 때 제자들의 질문에 저희가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큰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물론 큰 것, 강한 것 이런 것들이 무작정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크고 강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무슨 목적과 의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크고 강한 것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재물이 있다 하면 어떤 wealth, 이렇게 큰 부유함이 있다 하면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또 어떻게 그것을 모으고자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지 돈이 많고 풍성하고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런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하지 않고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경외함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지만은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마태복음만 그러고 있는데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크고 작고가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로 그 태도 그대로 천국에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천국과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차원이 다르고 접근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은 큰 것이 작은 것보다 좋은 것이고 강한 것이 약한 것보다 좋은 것이다라는 신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이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신념에서 비롯되는 폐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폐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강자에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게 되는 그런 폐단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나라한 힘의 원칙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차가 없는 힘의 원칙. 여유가 없어요. 관대함이 없어요. 악착같이.
같이. 그게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 아닐까요? 강한 것이 중요하고 큰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뒤따르는 사이드 이펙트라고 할까요? 그런 게 우리에게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태도가 신앙이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힘의 원칙대로 교회에서도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접근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 나의 열심, 나의 윤리 도덕 얼마나 고상한지, 나의 종교 생활 이런 것들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해져서 우리의 삶은 그런 것으로 다 꽉 차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거기서 오는 어떤 힘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저 마지막 순서가 될 거예요. 우리의 의식에서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관계가 없어지는 모순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힘의 원칙,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 됩니다. 내가 주인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우리의 실체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0년은 더 된 것 같아요. 어떤 선교사를 돕기 위해 재정 지원을 우리가 여러 이렇게 목적으로 토론토에 있는 한 대형 교회 재정부에서 일하시는 어떤 집사님과 이메일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게 되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태도에서 본인이 큰 교회 재정을, 엄청난 재정이죠, 큰 교회 맡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 같은 것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의 태도에서 이건 뭐지?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힘의 어떤 과시? 큰 교회에 다니면 본인도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씁쓸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맥락에서 이 옛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절,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반대이구나. 완전히 거꾸로이구나. 완전히 저편에 있구나.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접근할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이구나. 내 자신만을 의지해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구나. 아니,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을 때 들어가는 곳이구나.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방향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들이 처한 상황이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은 완전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라는 뜻은요, 한글 성경이 좀 그렇지만 원문은 어떤 동사가 아니라 상태를 뜻하는 형용사예요. 이미 낮춰져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겸손을 윤리도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자기의 상황,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음 깊이 새긴 것이 있었는데요. 복음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이다. 이 귀한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이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더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우리의 그 마음 자세가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채우고 쌓고 과시하고 복음이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늘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복음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다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순절 첫 번째 토요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올해 사순절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낮추며 그런 것이 가장 아름다운 영성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얘기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흥하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채우고 움켜쥐고 비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깨닫고 그때마다 그것들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그 여정처럼 우리의 눈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고 그 길을 겸손하게 비우는 영성, 가난한 영성, 그리고 겸손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